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어보나 마나 이리가 이기죠. 아니, 이 싸움은 이기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이리와 싸운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이리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착하게만 살 수가 없어. 난 당하고만 살 수 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리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본문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금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지혜라 그랬습니까? 뱀 같은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는 뭔지 왠지 모르게 뱀 그러면은 깨름칙해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뱀이기 때문에 이 뱀이 선입견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이 기분 나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뱀같은 지혜라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빨리빨리 보고 늘 잔머리를 갖다가 빨리빨리 굴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뱀같은 지혜일까요? 그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뱀같은 교활함이지 뱀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뱀같은 교활함이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같은 지혜란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냥 뱀 그러면 사탄 마귀를 떠올리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그냥 뱀이에요. 예?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뱀이에요. 그냥 뱀. 이 뱀이라는 동물은요, 어때요? 소리 없이 움직여요. 게다가 경계성과 조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동물은요, 위험을 잘 감지해요. 위험을. 그래서 어떤 위험을 만나잖아요. 그럼 민첩하게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경계성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죄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나 믿음 좋아? 옛날에 저희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 때.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창녀촌에 선교하러 간대요. 가서 창녀들 전도하러 간대요. 근데 간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폐인이 됐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란 뭡니까?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악해요. 참 간교해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간교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자기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예배에서 내가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배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좀 경계하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조심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민첩하게 피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악한 지혜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거보다 그 이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지혜롭대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더 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왜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가? 더 악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생각이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악한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더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그걸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게 마귀 짓인지 아닌지 좀 깊이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흥분해도 되는지 아닌지 좀 더 깊이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봐서 누가 지혜의 사람입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 기억하자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순결입니다. 순결.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라는 뜻이 뭘까요? 목욕 자주 해요? 흰색 옷 입으면 순결한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다는 뜻은요, 섞이지 않은 또는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결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미련하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상태를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참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순수함을 좀 지키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가 돼서 기도원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살고, 수도원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고, 아니면 신학을 하고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무조건 신학교 가래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뭐 좀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면 무조건 신학교 가래. 그래서 어쩌다 정신 차려보니까 신학교 다니고 있네.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내가 그 귀한 거를 미처 몰랐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따로 기도원에, 수도원에, 또 신학교에 모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되 세상의 영향은 받지 말아라. 진짜 어려운 요구예요. 그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나중에 그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보면 살이 어때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만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너도 욕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너도 죄 짓지 말아라.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양같은 순결함이 없다면 세상과 뒤섞여 살면서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가요. 또 반대로 너무 양같이 순결하게만 하고 뱀같은 지혜가 없으면 도대체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뱀같이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균형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양반, 쌍놈 그러잖아요. 이 양반을 한자로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두 양자에다가 나눌 반자, 줄 반자, 이 반자를 써요. 이게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 어원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서 조회를 하는데, 이 조회를 할 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누가 서느냐? 문관들, 이 공부 잘한 사람들, 문관들이 서 있어요. 왼쪽에는 누가 서 있냐? 무관들,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문관, 무관이 양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럴 문자에다가 줄반자를 써서 문반, 이쪽은 싸울 무자 있잖아요. 그 무자에다가 줄반자를 써서 무반. 문반과 무반 둘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반은 뭡니까? 싸움을 잘해요. 학문도 잘해요. 이걸 양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싸움은 잘하는데 무식해. 이건 양반이 아니에요.
또 학문은 잘하는데 겁이 많아. 싸우질 못해. 이것도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 신앙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쌍놈 신앙이죠. 쌍놈 신앙. 자, 그러면 어떤 게 쌍놈 신앙인가? 성령 충만 막 입으로 얘기를 해요. 막 기도할 때도요,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제가 금요일 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때문에 헷갈려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좀 소리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조용하게 기도해요. 복창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순교하면 복창 터져 죽은 줄 아세요? 제가 금요일 날 소리를 못 내요. 아버지 소리 내지 말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소리는 지르는데 성경은 전혀 안 봐. 그냥 감정적으로만 붕 떠 있어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쌍놈 신앙이다. 또 성경 지식은 뛰어나요. 막 성경 공부는 다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뜨거움을 몰라요. 이것도 뭐예요? 쌍놈 신앙. 둘 다 안 해요. 말할 것도 없이 쌍놈 신앙. 자,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서 하는 일마다 척척 세상에 적응은 잘하는데 세상에 섞여서 사느라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려요. 이것도 쌍놈 신앙. 자기는 순결하다 그래요. 정직하다 그래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요. 이것도 쌍놈 신앙.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혜로우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균형이 잡힌 이런 영적인 양반 신앙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진취적인 자세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취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울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할지, 얼마나 힘들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셔요. 잘 아시지만 진취적인 주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이길 걸 믿는다. 믿으셔요. 그리고 보내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하여 너무 방어적이거나 너무 수동적이면 안 돼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취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취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나는 양같이 약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취적이에요. 나 겁나지 않아. 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갖다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봤더니 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악 자손이다. 거인이야, 거인.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린 가면 죽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러면서 우린 저기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내 환경을 생각하면 우울하죠. 때로는 답답하죠. 난 진짜 다른 사람들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데 내 생활이 그러지 못하니까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런 걱정까지 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다운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난 지금 하나님 건데 뭐.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보호자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보호자가 이미 떠난, 아무리 거인이면 뭐해? 보호자가 떠났는데 저 보호자가 떠난 가나안 족속은 내 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밥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우리 잘 들어봐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걸 갖다가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너희가 약한 거 사실이야. 또 쟤네들이 메뚜기 같은 거, 쟤네들이 거인인 거 사실이야. 너희들은 걔네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거 사실이야. 그래서 너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지만 너희들의 보호자인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친히 지혜가 되어주시는데 뭔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당장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 청문회에다가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도들이 끌려가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다그치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붙잡아다가 지금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9절,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놀라운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을 붙잡아온 관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놈들이 고기나 잡는 무식한 어부인 줄 알고 붙잡아다가 대충 협박이나 좀 하면 벌벌 떨면서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웬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붙잡아온 관원들이 놀랬어요. 쟤네들이 저렇게 말을 잘했는가?
저렇게 똑똑했는가? 근데 진짜 놀란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말을 잘하지? 자기도 놀래요, 자기도. 예수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냥 자기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귓전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붙잡혀 와가지고 그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할 말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인 사람과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보호자인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능력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놀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 자기는 뭐든지 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별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사람은 진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세요. 세상의 공식으로는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게 나갑니까? 다윗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양이 맞아요. 배운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내가 양이 맞아요. 너는 일이에요. 넌 나보다 강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쟤는 다 갖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쟤는 너무 강해 보여요. 나는 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의 보호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서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찬양 자주 불렀잖아요. 우리 반주 없지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긴 또 처음이네. 초등을 높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 주여 이 높은 음에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저는요 기댈 데가 없거든요. 목회하는 것도 세상을 사는 것도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으로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진취적으로 나갈 때 곰도 이겼고, 그죠? 사자도 이겼고, 늑대도 이겼어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마치 양이 이리와 싸우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첫째, 이 고통은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여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찬양에도 나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이 좋은 말씀 아세요? 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암만 찾아봐도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의 경전을 갖다가 풀어 해석한 주석서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이 주석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유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이 자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명을 내려요. 여봐라,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이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내가 승리했을 때에도 그 글귀를 보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그 글귀를 보고 좌절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과 겸손을 줄 수 있는 그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겨라. 반지 하나 만들면서 참 요구도 거창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고 이 반지 세공인이 나오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암만 머리를 쥐어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왕자님, 왕께서 나한테 이런 어명을 내리셨는데 이 무식한 저는 암만 생각해도 글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왕자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 반지 세공인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새기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에게 행운이 왔을지라도 이 행운도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자만하지 말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사기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함께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300명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가
이 문제 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할 거예요. 뭘 경험하냐?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과 함께,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아요. 좀 나아지면 식당으로 함께 모시고 가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나. 좀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고민하는 우리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창원 목사한테 와서 간증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세요. 이 귀한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같이 약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기댈 곳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요구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또 격상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